며느리감 자기 아들이 장가 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엄마나 그 아빠는 여식만 지나가면 그 누님이 봅니다. 아, 저거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 안 그래요? 조명권사 그렇지 않아요? 또 딸 가진 엄마는 좀 괜찮은 청년 하나 있으면 아, 저런 애들이 사이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골라보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어떻게 본다 하니까 다림줄을 놔가지고 다림줄이 뭐냐, 이렇게 반듯한 안 받으니까 밑에다가 쇳덩어리 달아놓고 건축할 때 그 기둥이 반듯한 안 받듯한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쇳덩어리 밑에 놓고 실을 위에서 이렇게 반듯한가 안 받듯 이렇게 다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응? 그 다림줄을 그렇게 하니 이게 반듯하게 이것들이 잘 컸는가 안 컸는가, 하나님 말씀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줄 압니까? 특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당신들이 지금도 커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앞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저렇게 다 보지요. 이렇게 시험도 해보고 저렇게 시험도 해보고, 이 어려운 걸 맡겨보기도 하고 저렇게 쉬운 것도 맡겨보기도 하고, 그걸 간단하게 여기고 있는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줘봐서 제대로 잘할 때 그것이 올바르게 잘 인내하고 잘 가는가 안 가는 걸 봐서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지금 우선당장에 와서 얼렁얼렁 한다고 해서 그 사용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다 그렇게 사용하듯이 내가 누구를 사용한다 할 때에도 아마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피나는 어려움, 참으로 그런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기다가 승리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나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직분을 주기 전에도 다 큰일 작은 일 다 시켜보고 진짜 백인가 가짜 백인가, 유선적인가 예형적인가 내형적인가 다 보고 올바른 것을 됐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림질하는 것에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라도 자는 쓸모가 있다 할 때에 쓰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대충대충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고, 자가 진짜 어떻게 가는가, 그 마음이 어떤가, 제대로 저 마음이 올바른 마음인가, 진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가식적인가 외식적인가, 진실한가 거짓말하는가, 이거 안 보겠어요? 나도 보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는 그분 못 따라가요. 그분이 행하는 그 신앙생활은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님은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말하면 개 같은 새끼들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갈 길 없어요. 진실돼야 돼.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다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분 역사하시지, 진실되지 않은 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창조주라는 얘기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그게 창조주예요. 그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가식을 행하고 예식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육체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니까. 왜? 그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잿덩어리거든. 악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돌이키려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본자가 누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본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오직 하나님을 보신 분은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분만 하나님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 누구 주려고? 아들을 거기다 후사로 세우시려고. 근데 주님이 거기 밖으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셨어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불을 맛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그러시고 하늘에 지금 들어가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오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실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그분으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누구도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섞여 살아요. 성경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를 발견하고 있어요.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무던한 기도와 하나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적당히 해서는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세계는, 세상은 두 세상이 살고 있어요. 호흡하는 세상과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성경은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주일날 설교할 것을 주일 오후에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설교할 것을 주일날 오후에 막 짬을 내서 만들고, 못 만들면 월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교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주시는 건지 나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해서 설교하는 게 주일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는 거기 가는 바람에 정신없고 아들 와 있어서 큰 뼈대만 만들어 놓고 다 못 만들고서 갔다 와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가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고 이번 주 설교할 것을 기도를 했는데, 참으로 묘한 것을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더 보여주시는 것 같고, 더 깨닫게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결국 같은 소리예요. 세상은 두세 개가 있는데 호흡하는 세계, 육신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는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반드시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호흡하는 세계에서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지혜만 있으면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재벌이 있고 하면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는요, 그분은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그런 자는 아직도 육체가 크고 육체가 최고고, 육체가 좀 잘 되면 복 받는 줄 알고 있고, 그 세계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런 세계는 어느 날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날 없어지고 말아요.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그 세계를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를 말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 주님은 그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국 말씀하시려고 육체의 세계를 갖다가 예표로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 세계가 옳다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오늘 읽은 중에서 3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좀 더 내려가면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영하고 합해졌기 때문에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니까 혼도 같이 올라가요. 혼이 누구야? 혼이 나요. 혼이 나라고. 그러나 짐승의 혼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없어져, 날려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거라니까. 이게 두세 개를 구약에서도 막연하게 이 전도서에서 보면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체질이라는 것은 우주 덩어리 땅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체질이 움직여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 태양을 가지고 나오는 그 빛을 가지고 그 빛 속에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요. 빛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영적인 사람이 영의 세계의 빛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는, 주님 안에는 능력도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똑같다니까. 그걸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흡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죽어서 발견한 자는 이미 늦은 거라니까.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영원한 세상을 발견해야만이 그 세상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영원한 세상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세상 못 갑니다. 이미 그때는 늦어요. 육체가 딱 끝나면 바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던 세상, 그때는 다 보인다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오면 보인다니까. 아, 귀신들 봐, 보이잖아요. 그 세계에서 육체가 딱 끝나면 바로 보여서 아, 늦었구나, 그걸 안다니까.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그 세상을 발견하고 그 세계를 보고 가는, 그 삶을 그리 돌려버리는, 삶의 목적을 그 세계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발견한 자고, 그런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그 세월에 대한 얘기예요. 세월에 대해. 여기 때라는 것은 세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서 기자가 이 지금 세월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때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때가 거기 다 있잖아요. 읽어보니까 다 이해갈 수 있는 때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게 지금 2000년 전, 그 영원 전에, 그 4000년 그때 써있던 이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언제예요? 그때도 이 때를, 이 세월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월을, 이 때를 많은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 아깝다고 생각하냐? 세월이 가는 거거든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계속 흘러가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던, 목사님 내가 알고 있던 과거에 더 별을 떨리필 정도로의 권세 있던 그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또는 나라를 움직이던 경제의 큰 거장들,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을 그 당시에 대단한 능력으로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사회를 움직이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차곡차곡 때가 되니까 다 죽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이게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내가 사모님하고 지내오면서 쭉 따져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들 나랑 같이 하던 목사들도 벌써 여러 명이 운명을 달리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 때가 됐죠. 내 때가 됐죠. 한 번 가면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는 세월을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가는 세월을 잡을 자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안 죽으려고 진시황은 진시황이 아니라 누구야? 클레오파트라예요. 안 죽으려고 가진 짓을 다 했지만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유행가도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어. 누가 했죠 그거? 예? 서희석이 죽었죠. 살았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으랴 하면서 그 세월을 노래한 자가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들과 달라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걸 발견한 자이. 그 때를 잡은 자들이 행운아들이에요. 그들은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 세월을 잡은 거예요. 그 때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잡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를 잡은 자들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죽으신 또 삼성그룹 회장님도 죽으시잖아요. 그분 한 푼 가져갑니까? 땅 한 서너 평 가지고서 그게 다예요. 그냥 이성이 남겨가는 거 하늘나라에 하나도 못 가져가고 그거 다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 많은 돈 가지고 한 달도 더 운명을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때를 발견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그런 행운아들이다. 그 소리. 아니 은행에다가 적금 1,000만 원짜리 넣어놓고 짜증 부리고 막 승질내고 괜시리 적금 넣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넣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드리는 것이 다 적금 들은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다 쓸 건데 내가 여기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지금 여기 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청소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남겨놓고 저 사람들은 그냥 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이제 육체가 끝나면 기쁨으로 쌓아놓은 그곳에 가서 영생복락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러분들 오늘 3장 20절에 악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알아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 저축하는데 가진 몸부림을 쳐야 되고 막 충성을 해야 되지. 그 나라에 가서 쌓아놓아야 될 것을 놓고 그렇게 한번 그 일을 하려면 그렇게 사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어거지로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안 하면 또 목사님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군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누군가.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이 먹어서 죽기 얼마 전에 발견한 자가 있어요. 내가 누구요? 네 영혼이 너야. 그거 천국 가야 돼, 지옥 가. 신앙생활 이거 발견한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태어나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주를 안 자들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안 자, 자기를 안 자,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자는요 결코 세월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월이 두렵지 않다고. 세월이 아깝지 않다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아깝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껏 허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열심히 찬양하고 영광 들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내 영혼이 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때가 다 있어요. 그 때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준 육체의 때에 네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신 분이 육체의 때를 더 윤택하고 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려고 더 같이 해주시고 더 인도해 주시고 직분도 더 큰 직분도 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이유,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기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농사지은 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밭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리셨어. 무슨 씨 뿌렸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뿌려놨어요. 그게 씨예요. 그 씨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능력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권세도 들어있고 재물도 들어있고 그 안에 다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씨야. 그 씨를 우리에게 심었으니 그 씨가 싹이 나고 운이 돋고 꽃도 피고 열매도 열렸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마음껏 주의 헌신도 하고
충성하고 밭에서 열매가 나는 밭이니까 그 밭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근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때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시간의 귀중함을 모르고 한없이 무가책에 허비합니다. 아니 밤 11시에 뭐하러 한강바닥에 술 먹으러 나가? 뭐하러 거기를 가냐고. 그 시간에 왜 가? 세월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빨리 커서 결혼하고 싶고 애기 낳고 싶지? 빨리 커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커져요. 그럴 필요 없어. 금방 가. 금방. 이미 화살은 쏘여졌어. 시인은 당겨졌더니 엄마 뱃속에 딱 나오면서 시인은 당겨졌어. 이제 가는 거야. 그때를 내가 과연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월을 잡은 자들이에요. 때를 잡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때를 위해서 육신의 때를 잡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저축해 놓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없는 나라를 있다고 목사가 지금 어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더니 성령을 보내주셨어. 지금도 보내주고 계셔. 2000년 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신 그 성령을 지금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셔. 어디서 보내주시겠어?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시지. 하늘나라에 없다면, 하늘나라에 안 가셨다면,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성령을 누가 보내줘? 성령 보내줄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거잖아. 당초에 하늘을 만들 때에 후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는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인자로서 죽음과 벌을 맛보고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음과 벌을 다 맛보고 제율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상속하겠다, 후사로 들어가겠다가 라고 계획 세우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서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줬으니 지금 하늘나라가 있지 않냐 말이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더니 이제 처소가 다 준비되는 대로 주님께 우리를 부르러 오실 거다, 그 소리. 내가 만드는 처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쌓아놓은 대로 처소에다 보따리 다 갖다 놓으시고 거기다 쌓아놓으실 거다 말이죠. 이것이 큰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동그라미 그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장을 거기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후사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인자로 들어가겠다고,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당초의 목적대로 하늘을 상속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하늘나라에 상속하시기 전까지, 후사로 가시기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 호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온 세상을,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다 통제했었는데, 이제 주님이 직접 실장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천사들을 관리하는 것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직접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불러야 되지, 하나님 아들을 불러야지. 이미 지나간 여호와를 왜 불러요? 여호와의 천사를 왜 부릅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 어디도 여호와 이름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찬양에는, 복음성가에는 다 여호와가 들어가 버리냐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초등학교 1학년 입던 옷 여도 입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던 그 생각 여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가 자꾸 열려서 때를 우리는 받았으니까 그 때를 잘 활용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제 연합이 됐으니,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재물 내 재물 다 내 건데 왜 재물 때문에 그 난리를 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연합한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면 귀신을 쫓는 걸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도 그 실상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관념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쫓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관념을 생각하니까 속에다 놔두고 있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 실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